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작년 4월에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 주변에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두 그루 죽은 나무가 부엌 쪽에 창문 쪽에 있습니다. 도끼질로 안 되고 톱질로도 상당히 힘든 아주 단단한 나무였는데 며칠 걸려서 죽은 그 나무를 잘라내 버렸습니다. 죽은 나무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눈보라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옆에 바로 죽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모든 가지들이 조각이 나서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분 하나에 꽃을 몇 그루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모종 크기가 이만한데 여기에서 약간 한 절반 정도 더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맺히지 않아서 결국은 고추나무를 뽑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거나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면 잘라버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하셨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또 기억에 남게 하도록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많은 비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로 회개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는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왕 바로만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마음이 광야에서 완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 고집스러운 백성,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한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무엇을 심습니까? 포도나무를 풍성하게 심은 거죠. 근데 그 포도원 한 곁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 열매도 열리지 않는데 이 무화과나무 그냥 베어버리자. 땅만 놀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올해만 좀 그냥 두시면 어떠실까요, 주인님? 제가 그동안 그 나무 주변을 파고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잘 돌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앞절에서 5절에서도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가 회개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다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의미의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은혜죠. 수많은 포도나무 속에 무화과 한 그루를 심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3년 동안 기다려 주었다는 것도 은혜인 거죠.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다가 열매가 없다고 그냥 곧바로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4년째 해는요,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 주변 둘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돌보는 특별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은혜인 거죠. 이렇게 심겨진 것도 은혜이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특별히 관리를 받는 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며 특별히 돌보아 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죠. 은혜의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 속에서요,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면 당연히 열매 맺지 않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왜 주인이나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였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한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베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분명하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못한다면 그것은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인이나 포도원 지기는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요, 특별한 돌봄을 통해서 관리를 하십니다. 사랑을 베풀죠. 결국 책임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처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의 걸음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경고를 하신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새벽을 깨우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살아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되죠.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모든 나무들이 다 새로워져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중생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서요,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변명하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섬김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섬기는 삶, 받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회개가 있는지요? 변화를 향한,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향한 몸부림이 있는지요? 그 몸부림의 기도와 그 몸부림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고 열매 맺고자 할 때 포도원치기가 걸음을 두루 주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반드시 열매 맺도록 걸음 주시고 물 주시고 또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 변화되는 삶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